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맥주절이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설명해 주면 아주 짧은 글이지만 오늘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맥주절의 메시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맥주절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은 9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뭐로 시작합니까? 숫자로 시작합니다. 날짜로. 맥주절을 설명할 때, 맥주절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실 때 어떻게요? 날짜, 숫자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9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7주를 세라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7주를 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맥주절은 언제 지키는 거였느냐? 그것은 이제 6월절이에요. 6월절이 7번 7주가 지난 다음에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이 오늘 7주를 세라는 이 말씀은 뭐라고요? 6월절기를 지내고 나서 7주를 센 후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성경 9절 위에 소제목이 뭡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77절이죠. 거기에 77절 같은 거 안 써 있고 무슨 87절이라든지 아무것도 없다. 그 성경을 버리세요. 그건 잘못된 성경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성경 출판사가 다 다르더라도 또 동일합니다. 뭐예요? 9절 위에 소제목이 77절이 나와 있어요. 이게 맥주절, 우리가 흔히 맥주절이라고 말하는 절기가 뭐예요? 77절을 말하는 거예요. 왜 77절이냐? 7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7일. 이 7일을 7번. 그래서 77절을 지키는 거죠. 또는 그 7주를 지내면 며칠입니까? 49일을 지나 50일째를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맥주절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해요? 오순절이라고 돼요. 그럼 오순절은 많이 들어보셨죠? 신약에 많이 표현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구약에서는 뭐예요? 77절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는 이 절기가 뭐다고요? 맥주절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숫자로 시작해요. 숫자로 시작하는 절기가 오늘 맥주절이라는 거죠. 근데 그 기준 7주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절기 맥주절을 77절을 오순절을 지키는 이 기준이 되는 7주 전에가 뭐예요? 뭡니까? 6월절입니다. 이게 6월절이 중요한 거죠. 모든 것은 6월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6월절이 뭡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게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6월절기를 지킨다는 의미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6월절은 뭐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지키는 절기 이미 다 지났어요. 부활절이 있잖아요. 부활절 있잖아요. 부활절 그 전 주간이 뭐예요? 내년에 만나면 되겠죠. 내년에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러므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절기, 그게 6월절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로 얘기하자면 뭐예요? 부활절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기가 부활절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노예예요. 노예.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보통 나라입니까? 여러분, 한 민족을 400년 동안 노예로 부려먹어요. 엄청난 힘과 막강한 힘이 있는 나라인 거죠. 그렇죠? 400년, 여러분 40년 해도 쉽지 않은데 400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건 여러분 거의 포기한 거예요. 우리는 독립해야지라는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우린 노예야. 그냥 태어날 때부터 노예야.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400년이면 노예가 아니던 시기에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을 얻는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뭘 노력해서 벗어나야지, 우리가 독립을 하자, 애굽에서 탈출하자,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400년이라는 이 노예 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시고 보내신 거죠. 그리고 누가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것은 10가지 재앙은 뭘 의미하는지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이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애굽 땅 위에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치는 거죠. 한 가정에 장자를 치는 그 재앙을 통해서 이제 결국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게 되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그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죠? 구원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피의 약속을 하시죠. 너희가 너희 가정의 문설주에 뭐예요? 양의 피를 바르면 그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딱 와서 김학수의 가정, 그래, 김학수는 열심히 잘 살았으니까, 정직하게 남에게 욕도 안 하고 잘 살았으니까 얘는 통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6월절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누가 구원받아요? 그런 걸로 따지지 않아요. 얘는 안 돼. 얘는 진짜 10년 전에 이런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런 나쁜 짓을 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얘는 안 돼. 통과가 안 돼. 너는 죽어. 너희 집에 장자는 죽는 거야.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가정을 구원하셨어요? 어떤 가정을 살리셨다고요?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 그 가정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피의 약속인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가정을 구원하신다. 이게 6월절의 핵심입니다. 6월절기의 핵심이 뭐냐? 그 가정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에 그 밤에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피를 보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 가정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장자를 데려가려고 할 때 이 죽음의 천사가 뭘 보고 피해 갔다고요? 그 가정의 문에 발려있는 양의 피를 보고는 그 집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그게 6월절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6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마음에 새기는 게 뭘까요? 6월절기를 지키는,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잘 기억하실 때 6월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늘 생각할까요? 그들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백성이라는 것을 늘 상기합니다. 왜? 피를 바르지 않은 자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인이든 애굽인이든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둘째는 뭐냐? 6월절을 지키면서 이들이 늘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 자신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갖고 광야로 나온 거예요. 광야의 생활을 해나가기 시작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이 6월절기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하반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어떻게 아멘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나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고민의 문제들이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실패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아멘할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은 어디서 나왔냐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6월절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내가 어떻게 해요? 나아갈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이 부활절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1장 29절에 뭐라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나 여러분은 다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는 이제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어디 가서 구원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미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왜? 그가 우리의 피를 대신 지고 가는 어린 양이기 때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방황하고 넘어지느냐? 자, 우리는 다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야,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양의 피를 바른 것 뿐인데, 바르지 않은 가정에서 이 곡소리가 막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소리가 막 들려올 거 아니에요. 그런 우리 영화도 있었잖아요. 영화에서도 보면 막 그 울음소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막 치가 떨리는 공포와 저주의 울음소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듣고, 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뭘 잘하고 해서가 아니라 그 보혈, 양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자, 이제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온의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내게 허락하시겠지. 그리고 나왔단 말입니다. 나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오는데 앞엔 홍해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우리가 죽겠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간신히 홍해를 건너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이런 시련을 만난단 말이야. 우리가 아멘, 우린 다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을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어떻게 해요? 홍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 광야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흔들려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흔들립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맞나?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어떻게 홍해가 있고 여리고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는데, 근데 현실은 뭐였어요? 홍해였단 말이에요. 먹을 게 없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그와 같다는 거죠. 그때 이게 잘 믿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건가? 진짜 하나님은 날 구원하신 게 맞는 건가? 이게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만나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지켜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 7주가 지나간 거야. 이렇게 7주가 지나고 났더니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뭐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그때 6월절이 지나고 난 7주가 지난 그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77절 맥추절을 지키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이라고 한 이유는 그때 보리를 추수했어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드리는 이 맥추 감사절기의 이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완전한 구원을 얻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절기가 맥추 감사절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문자로 나눠드린 것처럼 지금처럼 인도하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만나를 주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신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그 가나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나에게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을 하는 절기가 뭐다? 맥추 감사절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나안, 예비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뭐다? 이게 맥추 감사절기란 말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고난 중에 여러분,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지켜왔는데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맞이할 때 욥의 믿음이 흔들리죠.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수많은 탄식이 나옵니다. 욥기서를 읽어보시면. 그런데 결국 깨달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뭘 얘기하세요? 너가 이런 모든 섭리를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 해는 뜨고 지는지, 왜 태양계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지, 우주는 뭘로 되어 있는지 너는 아느냐는 거야. 바닷길이 있는 것을 너는 아느냐는 거야. 북극성이 왜 45도로 기울어져 있는지 너는 아느냐는 거야. 모르죠. 우리는 모른단 말이야. 그 말씀밖에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욥이 깨달은 건 뭐냐? 아,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인간이구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완벽한 것을 내게 주실 것이구나.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래서 욥이 한 일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욥이 할 수 있었던 신앙적 고백은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어떻게 해요? 갑절의 은혜와 복을 누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모르지만, 제가 어제 단체 문자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미리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 각각의 인생과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제일 선한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며 가나안의 축복을 얻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자리가 뭐다? 맥주 감사절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고 이 7월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셨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절기들을 보내고 있어요? 교회력을 성령 강림절기예요. 성령님이 어디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죠? 내 안에 강림하고 계신 거죠. 이게 강력한 뭐예요?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놀라운 계획, 그 증거가 뭐다?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순절, 그 능력을 언제 부어주셨느냐? 하나님이 언제 부어주셨다고요? 오순절. 오순절이 뭐라고요? 맥주절. 오늘을 맞이하는, 말하는 거잖아.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모든 사람 위에 임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성취됐대요? 오순절에. 오순절이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맥주절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기는 뭡니까? 그냥 7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한 달, 7월 한 달 중에 있는 그냥 절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맥주절은 대단한 절기, 대단한 날이 되는 것이죠. 왜요? 그냥 단순히 감사원금 좀 내고 빵 같이 좀 나누고 그리고 좀 기뻐하는 정도의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맥주절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요? 가나안의 땅을 얻게 하시는 믿음을 공급하며 힘을 공급하고 능력을 공급하는 날이 맥주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힘을 얻어, 이 능력을 얻어 우리는 이 세상을 이 하반기에 또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을 주시는 날이 언제다?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맥주절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잊지 않는 방법이 뭐냐? 그게 감사하는 거야. 그래서 감사하는 거야. 감사는 뭐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는 것이며 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반기를 준비하게 하는 뜻입니다. 무엇이요? 감사가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이기게 해주시리라. 그 증거가 뭐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의 힘을 입어 여러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이 하반기, 이 한 주간, 이 7월 한 달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삶의 정황은 쉽지 않아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그것만 생각하면 막 억장이 무너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왜 이런 일들을 주셨는가?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모른단 말이에요. 믿음은 뭐다고요? 믿음은 뭐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가정을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처럼 인도하실 그 놀라운 축복을 소망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냥 아멘은 하고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나 내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이 힘들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아이고 불평불만 나는 왜 이런 내 팔자야. 아유 내 팔자는 진짜 안 돼.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시죠. 그러나 사랑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두 다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으셔도 주실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을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반기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갖고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헌금을 그렇게 준비하셨죠? 그냥 오늘 맥주절이네 빨리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웁니다.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감사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노래하며 감사를 찬양하며 여러분 열심히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우리 딸이 뭐 글씨를 잘 쓰는 건 아니니까 그냥 자기 이름 쓰고 뭐 제목을 쓰잖아요. 여러분 다 보면은 제가 헌금을 다 보면 그냥 이름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뭐 쓸 게 없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라도 쓰시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란 말입니다. 그런 훈련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냥 감사 지금은 글씨를 못 써가지고 뭘 더 쓰라고 하면 좀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게 그에게 오는 하나님 복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광고할 때도 맥주 감사절기 다음 주인데 내가 전반기를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았는데 뭘 감사할 게 있을까? 아니요. 그런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어요. 감사는 뭐다? 훈련이에요. 감사는 내 입술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의 훈련들을 통해서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열심히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힘들지요. 압니다. 돌아보면 감사할 게 없을 수 있어요. 압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힘들수록 우리가 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몸이 안 좋은 분들이 이게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실 때 그 치료받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대요. 뭔지 아시죠? 움직이지 못할 때.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몸이 굳어버려요.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기 어려울 때 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힘들 때 바쁘고 어렵고 지칠 때 여러분 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불편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감사할 게 없는데 목사님 왜 자꾸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야 감사하는 거지.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와 부모님에게 감사할 때까지 그냥 두십니까? 아니죠. 가르쳐야죠. 뭘 감사해야 할지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잖아요. 뭐가 고마운 건지를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시잖아요. 가르쳐야 아는 겁니다. 감사는 뭐예요? 훈련해야 알고 여러분 교육받아야 알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와 감사한다?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게 그의 삶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1,000원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1,000원을 더 주고 싶지. 1,000원을 줬는데 저는 녹색만 받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저는 녹색만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주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감사를 가르치는 것이 결국 그 인생에 유익이 된단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교육해야 돼요. 날마다 또 하반기에 여러분 추수감사절기가 있습니다. 또 하는 거예요. 감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훈련하는 거예요. 왜? 결국 그 복이 누구에게 오기 때문에? 나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가는지 아십니까? 지옥은 누가 갑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가지 않아요.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돌아오면 여러분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교회도 안 오고 회개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지은 것보다 더 나쁜 게 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도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병이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게 저주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우리 동네에도 지금 많은 공사를 하지만 그냥 공터로 둔 땅들이 있어요. 가보세요. 이상하게 들판 공터로 둔 땅은 어떻게 됩니까? 잡초가 자라납니다.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버려요. 그냥 그런 땅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둔 땅은 어떻게 해요? 오물이 쌓이고 잡초가 쌓이고 황폐해진단 말입니다. 실패와 불행은 누구에게 오느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두려워 염려하여 가만히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실패하고 저주받고 불행해진단 말입니다. 달란트를 받았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저주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불행은 옵니다. 불행은 쉬운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불행해지는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서로에게 마음이 안 맞는다? 그럼 헤어져.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노력해야죠. 열심히 내가 연습해야죠. 훈련해야 된단 말입니다. 돈을 빌려 쓰고 안 갚는 게으른 자들이 항상 세 가지를 꿈꾼다고 합니다. 돈을 빌려 쓰고 안 갚는 게으른 자들이 첫 번째를 뭘 꿈꾸느냐? 돈 빌려준 사람이 언제 죽는가? 두 번째, 돈 빌려준 사람 집에 언제 불이 나는가? 세 번째, 길에 혹시 돈 뭉치니가 떨어져 있는 것은 없는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애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만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이 또 맥주 감사절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은 이런 시기에도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는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놀라운 충만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6편 1절과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가나안의 젖과 꿀이는 예비된 땅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가나안을 얻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왜 여기서 죽느냐? 힘들다 그러지 않아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갈렙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산지를 내게 주기 위해 지금 40년 동안 나를 기다리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갈렙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를 통해 살펴보겠지만 결국 갈렙의 그 딸은 어떻게 해요? 윗셈과 아랫셈의 은혜와 복을 얻게 됐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감사하는 거야. 훈련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성공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성공하는 것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 피폐해지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까? 지난 주간에 어떤 배구계에서 여러분 자기들은 성공했지만 그걸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 결국 어떻게 해요? 멸망하죠. 실패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작년이었나요? 키움의 감독이 쓰러졌어요. 결국은 그 건강을 지키지 못해서
감독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극심한 스트레스, 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하다가 결국은 쓰러졌어요. 큰 사고 없이 무사히 퇴원을 해서 다행인데요. 여러분, 무엇이 성공이냔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부추기고 훈련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무엇이 성공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이 완벽한 성공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하반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 하반기도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로 믿음으로 산 자는 누구냐? 인생을 끝마칠 때 감사하는 자가 아닙니다. 인생을 끝마칠 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시작할 때, 6월절 우리가 구원받은 그 시점, 구원받았던 그 날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짐을 믿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감사할 게 없어요. 아니요, 감사는 훈련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감사하는 자의 입술에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재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단 말입니다. 닥터 아이언스타인이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무신론자가 이 박사님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장소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과학회관에서 하자. 다음 주 오후에 4시에 합시다. 그 장소를 빌리고 사람들을 모으는 비용은 자기가 전액 다 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공개 토론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를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언스타인 박사가 이거 그냥 포기를 할까 하다가 부담이 되니까요,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뭔지 말해보시오 라고 했더니 이 박사님이 당신이 당신의 이 생각을, 당신의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인 2명만 데리고 오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사형수가 되었던지 아니면 사람을 죽인 자가 되었던지, 이혼을 했다든지, 남을 속여 먹었다든지, 강간을 했다든지,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 중에 당신이 말하듯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며 성경은 진리가 아니고 예수는 사기꾼이다라고 하는 당신의 주장을 듣고 180도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된 사람, 회개하고 돌아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2명만 데려오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 180도 바뀐 사람을 100명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놓고 이야기합시다 라고 제안을 했더니 이 사람이 그냥 잘 먹고 잘 사시오 하고는 그냥 그 자리를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 것이냐를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방황하고 배회하고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실존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증거자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한편의 실수도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란 말이에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지금처럼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하반기에도 충만하게 맺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이 하반기 힘차게 시작하는 감사의 구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